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시키셨습니까? 칼과 활로 전쟁하는 전쟁 준비를 시키신 게 아니고 마음을 먼저 준비시켰습니다. 이 마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견고한 성읍과 이 거인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져야 그 승리를 또 그 인생의 산지를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전쟁터가 사실 가장 심각한 전쟁터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4,000, 15,000명이 전쟁이 아니에요. 총에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는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요 15,000명이 넘어요. 그뿐입니까?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어한다는 것은 지킨다, 통제한다, 다스린다. 마음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현재의 성벽은 관광거리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하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은요, 그 보호와 삶의 자리가요, 천지차이입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 성이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밖은요, 무법지대예요. 성 밖은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힘이 법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좀 남의 부인이 예쁘다 그래서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도 아무 말 못했어요. 힘이 법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은요,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모든 그러한 이 곡식이요, 약탈자의 창고였어요. 성 밖의 사람은 그래서 약탈자의 밥통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주에나 임금에게 이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성 안에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성 밖에 살았어요. 항상 약탈자와 도둑과 외세의 침입에 노출돼서 사는 사람. 오늘날로 비유하면 성이 없는 사람은요, 피부가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피부가 없어 보세요. 조그만 감염이나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침입이 돼서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성을 허무는 이 철천지 원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마음이 있는데 내가 꼭 다스려야 될 마음, 내가 산지를 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가나안을 내가 이 성취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막아내야 할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세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분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첫째, 이 분노라는 마음을 잘 통치하지 못하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요, 마음의 성이 허물어져요. 그 허물어진 성 틈으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날뛰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나라에서. 이 분노를 방치해서
마귀가 날뛰도록 놔두면요, 분노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분노의 결과는요, 살인입니다. 살인. 성경을 보세요. 가인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야곱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가인이요, 그 분노를 통제 못하니까 매일 자기 동생 죽이려 그래요. 요셉 때문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니까요, 그 집안이요 전부 분노로 인해서 죽이려는 영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힘을 갖잖아요.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겨요. 분노를 통제해야 됩니다. 분노를 통제 못해서 가정에 수많은 자녀들이 학살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죽음이 아니고 그 감정과 인생이 다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아내, 남편.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요, 지금 분노 조절이 지금 안 된 상태로 이 갈등 해소 비용이 11조가 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잘 통제하며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잘 다스리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를 더디하면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분노는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분노라는 건 폭탄입니다. 폭탄. 폭탄은 절대 터뜨리면 안 돼요. 폭탄은요, 끝까지 통제하고 관리하고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화내고 뒤끝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화내고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뒤끝이 없습니까? 여기저기 수류탄 던지고 다이나마이트 던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뒤끝이 없대. 참, 이 분노를 해소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절대로 분노는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꾹꾹 참아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자, 분노를 억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폭탄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년 참고 30년 참고 한 30년 참은 다음에 터뜨려 보세요. 한 동네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분노를 억압하는 건요, 위장된 치유입니다. 그럼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분노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분노와 이별을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다윗은요, 분노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압살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 백성하고 달려들었어요. 대낮에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인데, 자기가 사울의 친척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뭐 별 인생이 별거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난가는 임금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 당시에 돌을 누구에게 던졌냐면요, 개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분노가 뭐냐? 이 분노의 원인, 분노의 뿌리는요,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솟구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제일 화가 나는지. 남편에게 참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이 무시당할 때. 다윗은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처지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부하들이 단칼에 저놈을 칼로 베버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6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누구에게 던졌습니까? 사람에게 폭발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럼 분노는요,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어떻게 던지냐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높은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는 무게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존귀 여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억울하고 분노를 당하는 그만큼 모아다가 내 인생에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내 분노를 던질 수 있는 가장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요,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터뜨렸냐면 하나님 앞에 터뜨렸어요. 여러분, 폭탄을요 여기다 터뜨리면 다 죽지만 바다에다 던지면요 그렇게 큰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만 터뜨리시고 사람 앞에 터뜨리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시니까 이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그런데 요셉은요 한 번도 그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도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형들에게나 보디발의 아내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부당함과 무시를요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지세요. 두 번째, 내 인생을 허무는 게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탐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면요 마귀의 놀잇감이 됩니다. 마귀가 데리고 놀아버려요.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지만 탐욕의 전쟁, 마음 전쟁에서 지니까요 그 인생이 정말 악신이 들려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한 여인을 보고 정욕을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인해서 탐욕의 전쟁, 탐욕으로 인해서 마음의 전쟁에서 이 실패를 하니까 마귀가 매일 그 인생을 비방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탐욕과 욕심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탐욕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자기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고 자기 인생을 또한 놀이터,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욕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탐욕이 뭐냐? 이 탐욕이라는 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한 탐욕, 또 물질을 또 하는 탐욕,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요 탐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탐심이 그 인생에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보험금 타 먹으려고 아내의 밥에다가 독을, 수영 못하는 남편을 산속으로 데려가다가 가가지고 그냥 물에 밀어버려요. 탐심이 하나님이 되니까, 탐심이 신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 하나님 역할을 하면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을 보세요. 탐심이 하나님이 되니까요, 이웃을 죽여버려요. 충신 우리야. 전쟁에서 잠깐 들어와서 집에 가서 쉬라 그래도요, 갑옷도 벗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탐심이 하나님이 되니까 사람을 죽여버려요.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런 탐심을 지배해야 됩니다. 탐심을 다스리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죽을 가정이, 죽을 개인이 살아나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탐심대로 살면 죽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절대로 내 인생에 들어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나를 죽일 때까지 자랍니다. 암세포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탐심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을 통제하셔야 돼요. 물질욕을 통제하시고 정욕을 통제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통제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석과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이 나침반의 바늘 같아요. 항상 탐욕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향해서 방향지어지면 탐욕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탐욕이라는 우상이 들어오면 말씀의 칼로 단번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이 한번 들어오면 아무리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탐심을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을 잘 통제 못하면요, 인생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뒤돌아간 후퇴한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3장 13절에 보면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뚜기가 뭡니까? 밥이에요, 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나를 위협해도
너는 내 먹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해. 지금 다윗이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자신을 살해해서 살을 다 잘라서 먹는다 그랬어. 그만큼 적들의 그 호전성과 잔인함이 극도로 달아있는 상태에 다윗이 무섭지 않대요. 태연하대요. 3,000명이라는 정예 무사들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위협하는데 두렵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니 누가 나를 해치리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탐욕과 분노로 인해서 날마다 마음의 성이 무너지는, 그래야 성 밖에 사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천 세계로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남은 평생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